오늘의 말씀은 이중 연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물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번에 최종훈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한번 소개했어요. 기억나세요? 저는 그 눈물병 딱 듣고 기억에 탁 남았습니다. 내 눈물을 그 병에 담아서 그 슬픔을 기리는 것. 이 눈물병은 온 가족의 눈물을 모아서 병에 넣어두는 풍습에서 생긴 거라고 합니다. 다윗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시편 56편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 시대에도 분명히 눈물병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 눈물병에 눈물을 얼마나 모았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모진 고난, 힘든 삶. 다윗은 눈물이 정말로 많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어떤 대목에서죠? 침상이 다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눈물이 정말로 많았다고 합니다. 많이 힘든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병 속에 담긴 눈물에는 가슴 아픈 사연들과 슬픔, 죽음 등이 싹 들어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삶이 담긴 눈물병을 함께 담아 무덤에 넣어줬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눈물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슬픔과 아픔을 담고 계십니까? 늘 눈물병에 자신의 아픔을 담았던 다윗, 이제 그의 삶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뒤에 법궤를 옮긴 이후의 이야기예요. 왕이 되고 이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그 법궤가 없어서 가져와서 중심에 둔 겁니다. 왕도 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에 두기까지 하면서 완벽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퍼펙트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완벽한 상황 말이죠. 이젠 내가 정말로 기뻐도 되는 상황. 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청년부에 올라올 고3 친구들 새내기가 생각이 났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유치원 1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강제 의무적인 학업을 마치고 이제 학교라는 군대를 제대합니다. 이제는 자유 아래 있죠. 대학을 가건 다시 한번 수능을 보건 직업에 관련된 일을 준비하건 어찌되었건 의무 강제 교육은 사라졌어요. 완벽한 자유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인이 되었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고 법궤도 옮겼듯이 새내기도 졸업을 하였고 자유도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완벽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살기 시작합니까? 한 가지 소원을 갖습니다. 무슨 소원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좀 살만해지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소원하는 일은 정말로 흔치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살만하게 되면 나를 위한 준비를 하지 다른 대상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봉사로 투자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부터 안 할 것 같습니다. 낭비고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과거가 아픔과 시련이었다면, 너무나 힘들어서 막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의 아픔이었다면 말이죠. 이제 좀 살만한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교회 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을 합니다. 세상 만족이 아닌 영적 만족을 위한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시련이었건 아픔이었건 후회였건
수치스러웠건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했건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을 이유로 새로운 비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위한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소망을 품는 노력, 비전은 갖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겁니다. 만약 그 비전과 도전이 인간적인 욕심이고 나의 수치를 위한 도피 또는 보상이라는 이유를 갖고 있다면 저는 권면하지 않겠어요. 육적인 비전은 도리어 수치와 아픔을 잉태합니다. 삶을 죽음으로 이끄는 인도자이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모든 순환과 수치의 끝자락에서 하나님만 생각했던 왕이었다는 점을 말이에요. 이러한 영적 비전을 품은 다윗은 그 소원을 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단은 이걸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쁘게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보존하여 주겠다고 축복을 내리시면서 그리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과는 다른 왕이 됩니다. 영원히 다윗 왕조를 보존하여 주시겠다는 영원한 왕조의 주인공이 됩니다. 영원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왕조의 영원한 보존, 그는 왕이 되고 또 왕으로서 수행해야 할 미션, 왕조의 영원한 보존이라는 미션을 조기에 마무리까지 시켜버립니다. 정말 완벽한 상황이죠. 완벽에 완벽한 상황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저는 성경시대에 국한된 일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도 분명히 이러한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묵상을 했습니다. 곰곰이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 볼 수는 없나. 근데 저는 문득 과거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축구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2002 월드컵이죠. 선수들이 열심히 뜁니다. 근데 상대는 이탈리아였어요. 대한민국을 엄청 무시했습니다. 정말 가볍게 이긴다고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무시를 했어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저희 대한민국은 칼을 갑니다. 하지만 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자존심이 경기를 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탈리아가 잘하긴 엄청 잘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는 대한민국 선수들을 봤습니다. 머리에 피가 났는데 붕대를 감고 뛰는 거예요. 더 잘하는 선수가 없어서. 이제 종료 끝자락을 달려가는데 그래도 1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날라 그러는데. 그런데 갑자기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모두가 기뻐 뛰면서 기쁨을 즐기고 있을 때 믿음의 선수 몇 명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바로 꿇었어요. 그리고 연장전이 됩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스피드도 엄청 느려지고 있는 바로 그때 우리나라가 역전골을 터뜨린 거예요. 이때는 완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환호하고 기쁘게 환희에 못 이겨서 서로 얼싸안고 소리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닌데 그 정도로 기뻤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수들은 그 자리에서 흥분하고 기쁨을 갖기보다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영광 돌리고 이 기쁨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 기적은 우리가 일으켜낼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승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이러한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을 영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을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불신자도 합니다.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아요. 하지만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무릎을 꿇는 일은 어려워요. 그 이유는
무릎을 왜 꿇는지, 무릎 꿇는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를 착각하거나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자신을 11번이나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종이라고 고백을 해요. 11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왕이죠. 인격으로서는 왕인데 영격으로서는 종이란 말입니다. 두 가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에게 정말 존경할 만한 점은 영격을 중심으로 영격이 인생의 리더가 되어서 인격의 삶을 산 건데, 이것을 정확히 표현하면 영격에 덮인 인격이란 거예요. 그의 삶에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실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 참여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죽이기도 했어요. 많은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영격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존중받는 왕이 된 거예요. 사무엘하 8장, 시편, 성경을 통틀어 다윗 왕조를 칭송함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자세며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무릎은 어떻게든 강제로도 꿇릴 수 있어요. 하지만 꿇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꿇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꿇었나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무릎 꿇음의 올바른 진리입니다. 속성입니다.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행위는 굴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는 행위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왕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무릎 꿇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이외에도 장자권을 받을 때도,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도, 축복을 할 때에도, 모든 의식이 치러질 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은 아주 귀한 일이고 축복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인격으로 사는 세상에서는 반대로 의미되지요. 용서빌 때, 좌절할 때, 항복할 때, 공격의 의사가 없을 때 백기를 드는 등등으로 쓰이는 거죠. 영격과 정반대입니다. 유명한 축구선수 박지성이 한 명언 아시죠? 넘어질지언정 무릎 꿇지 않는다예요. 많은 사람들이 멋지다, 그래서 저기까지 올라갔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영적으로도 그러하다면 정말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무릎을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계십니까? 세상 또는 하나님, 둘 중에 어디에 많이 쓰고 계시죠? 우리는 영격적으로 무릎을 사용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격적으로 무릎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무릎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똑똑할수록 쓸 수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도리어 무릎을 꿇기 힘들게 하죠. 무릎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이득을 위해 사용하게 합니다. 인격적으로 무릎을 사용하도록,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요.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무릎 꿇음은 불합리한 순종으로 사용됩니다. 불합리한 순종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는 그 충성으로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합니다. 보이지 않는 실상 가운데 합니다. 내가 그리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어렵죠? 어떻게 무릎 꿇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영적인 자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 자리는 공간이 아니에요. 시간입니다. 시간의 자리입니다. 기쁠 때의 시간, 시련의 시간, 고민의 시간,
시간의 자리에 하나님께 주도권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무릎의 자리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도움의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늘 변화하고 도움의 은혜가 샘솟는 물된 시간의 자리, 경건의 무릎은 점점 낙타 무릎이 되어 가겠죠.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는 영격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좀 영격자의 삶을 살면 이제 계속 승리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의인 이퀄 승리의 공식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보장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또 넘어지고 분명히 쓰러지고 부서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똑같은 일들이 이렇게 반복이 됐을 거예요.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쓰러지고 반드시 부서집니다. 왜죠? 우리가 어찌 시간의 자리를 완벽히 하나님께 드립니까? 여러분 그러신 적 있습니까? 알고도 못하죠. 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팔자 한번 고쳐보자고 영적 무릎 꿇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는 승리하라고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노력하라고 창조된 존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해야만 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못해도 최선을 다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내어드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서투르고 못하는 것까지 모두 받아주셔서 그것들을 의롭다 성화시켜 주셔서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부족한 삶을 직접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존재들로 살아야만. 영적으로 무릎을 반드시 꿇어야만. 이 와중에 우리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우린 이처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영격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울은 영적으로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만 간구했던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그가 어떻게 변했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은 말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둘째, 이제 두 마음을 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해요.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이 나라를 영원히 해주셨을 것이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16장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하죠. 사울은 영적으로 두 가지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의 영이 왕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후의 행적을 보십시오.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나. 엔돌에 점치는 신접한 여자 찾고 죽은 사무엘 찾고 다윗을 죽이려고 여기저기 후리며 다니고 등등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삶을 살아요. 힘들었으니 이해할 만도 합니다 하고 칩시다.
그런데 그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화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사울도 처음에는 아주 거룩한 영격자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 악한 영으로 살아 이중 영격자가 되어 패인 죽음의 삶을 삽니다. 이처럼 영격자의 삶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영격자는 될 수 있습니다. 유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분의 변화가 정말로 심하고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이중인격자라 그러죠. 분열 성격, 한쪽 면은 우호적이고 막 여유로워 보이는데 이쪽은 내성적이고 막 폭력적입니다. 근데 이게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이중인격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있죠. 신앙이 너무나 훌륭했던 요나도 있습니다. 하박국 또 있어요. 악인은 죽여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악인은 죽여야 된대. 신앙이 좋건 나쁘건 인간은 이중 인격성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중 영격성이란 거예요. 영적으로 기분의 변화가 심하거나 변덕스러운 신앙인, 어쩔 때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겸손하다가 영적으로 폭력성을 나타나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결국 이것이 패턴이 반복되고 반복되다가 결국 영적 장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는 이중인격은 이 모습이 뚜렷이 보여서 어떻게든 치료할 수 있고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영격성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자신이 망가지는지도 모릅니다. 사울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요나나 하박국처럼 상황이 어려워도 이해할 수 없어도 잘할 수 없어도 그 와중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교제를 만들어간 성경 인물들은 결국 다시금 영격자의 삶을 살게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우심의 은혜를 받아서 말이죠. 하지만 사울같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이중 영격성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됨을 모르고 최후를 맞습니다.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늘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조심하죠? 무릎 꿇는 영격성을 유지하는 바로 경건의 경계 태세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청년 여러분, 남북전쟁이 언제 터지죠? 저희 승리공동체에도 지금 군복무하고 있는 친구들 많죠. 언제 터질지를 대비해서 지금도 승리 청년 군인들도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격성을 유지하는 것도 언제 이중 영격자가 될지 모르는 나의 삶의 경계 태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언제 이중자가 될지 몰라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모르면 옆 사람이 알려주고 서로 도와주고 교제하면서 말이에요. 얼마 전 건강 다큐에서 이런 말이 있더군요. 음식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다스리지 못한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삶과 훈련으로 경계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영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악한 때를 이길 수 없다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스릴 수도 없어요. 때때로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 못할 때도 있죠. 뭐 여름 휴가 때나 뭐 불가피한 상황일 때 아무도 악한 영이 오는가 망을 볼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비를 왜 맞습니까? 불가피해서죠. 왜 부상을 당하죠? 불가피해서죠. 못 피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이 너무나 무서운 건데 내가 하기 싫거나 내가 귀찮은 상황에 이 불가피함이 도움이 될 때 기쁨으로 불가피해서 영적 경계를 할 수 없다고 웃으면서 말하면서 막 오는 청년들을 가끔 보게 돼요.
제가 다닌 교회마다 사역하는 친구들 중에 항상 그렇게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불가피하게, 여러분 주일 성수는 경계의 기본입니다. 불가피하게 못 지키거나 평소 늘 규칙적으로 하던 신앙생활을 불가피하게 못할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영적인 우리의 영혼과 몸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끼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 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솔직히 특히 청년들이라서 더 고플 거예요. 저도 엄청 고팠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굶주리고 더욱더 민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최고급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먹는 반찬 밥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양식, 최고급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한 끼 딱 걸으면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그러합니다. 육신은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규칙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 보십시오. 규칙적인 경계로 이중 영격자가 됨을 예방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승리 공동체 여러분, 성실한 영격 청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영격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다윗에게 영격의 기름 부음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소위 말하는 왕노릇하는 청년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승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딱 기름 부음을 딱 내려주시는 그 영격 청년들에게 막 내려주시는 걸 생각하면 그 이후의 삶을 보니까 정말 밝고 기쁘고 웃음이 끊기지 않고 행복하고 막 이런 것들만 또 막 머리 떠오르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후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소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갖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이에요. 부제가 주발 앞에 무릎 꿇고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몸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영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세요.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얹으십시오. 영적으로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제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오니 주님 저희에게 기름 부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왕관을 씌워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두 발을 저희가 씻겨드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들어와 모든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